여러분 주보에 있는 설교 제목 한번 보실래요? 오늘 주보에 있는 설교 제목에는 뭐라고 되냐면 맹렬히 타는 세상에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처음 붙였던 제목인데 마지막에 제가 제목을 좀 바꿨는데 이걸 미처 주보는 바꾸질 못했습니다. 사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제목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맹렬히 타는 세상에서라고 했다가 설교를 쭉 준비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지난주에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들, 그리고 험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손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들어봤고 또 암송을 즐겨하는 그런 시편이죠. 다윗의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은 결코 다윗의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으로부터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윗이 세웠던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 그리고 그 땅 백성들이 모두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린 그런 상황, 그 상황인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들에게도 시편 23편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그 이방 땅에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경험하고, 그 고통스러운 이방 땅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고, 그러면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데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흐토브 와 헤세드 이르되 푸니 콜 야메이 하야이 와샵디 베베 다도나이 렛 오렉 야밈.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함께 눈여겨보셨겠지만, 하나님을 믿던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날,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평소, 내가 살기를 원했던 평소,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그런 모든 삶의 자리보다도 7배나 뜨거운 고통의 자리에 와 있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평소보다도 7배나 더 아프게 느껴지는 그 자리에 와 있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풀무불에 빠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옆에 있는 천사 말고 여러분의 얼굴이 그 옆에 함께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숨쉬기도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들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23편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다니엘서 3장의 세계, 그리고 그것이 다시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은혜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경험했던 일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서 3장의 이야기 이전에 다니엘서 1장으로 좀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3번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제1차 포로는 기원전 605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기원전 605년에 여호야긴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이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하게도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 왕국을 꿀꺽 삼켜서 지상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으로 그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전쟁을. 이때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포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기원전 597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한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원전 567년에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흔적도 없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남유다가. 세 번째 포로 사건 때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끌려가게 되고, 이렇게 끌려가고 난 다음에 남유다는 사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된 거죠. 낯선 환경에 왔습니다. 네.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우리가 삶을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전쟁 난민이거든요. 전쟁 난민으로 끌려와서 난민 수용소 같은 곳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그곳에 끌려와서 했던 생각은 뭐냐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까 하는 것을 늘 생각했고요. 생각 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습니다. 말도 행동도 처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억압받은 이런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습니다. 이방의 교육제도에 따라서 교육받았습니다. 유대 교육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방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그들이 왕명에 의해서 그 끌려온 아이들 중에서 똑똑한 녀석들 왕립학교에 입학시켜라. 그래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이 바벨론의 왕립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서도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습니다. 끌려올 때도, 끌려와서 그 바닥의 인생을 살 때도, 거기서 선발되어서 정말로 화려하게 거듭난 그런 축복과 축제의 자리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한시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도, 그 학교에 들어가서도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으면서도 이방신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해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으면서도 음식을 먹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왕립학교에 제공되는 음식은 최고입니다. 그들은 소고기를 먹었는데 소고기도 최고의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저는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이제 A하고 옆에 플러스가 몇 개 붙느냐에 따라서 소고기 등급이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개까지 있나요 이게? A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있나요? 있어요? 있구나. 장권사님 드셔보셨나 봐요. 3 플러스 3개가 있군요. 내가 지금 잘 몰라서. 4개 있나요? 4개? 4개는 없어요? 네, 김만규 권사님은 3개까지 드셔보신 모양이에요. 네. 어쨌든 간에 있다면 A 다음에 플러스가 5개 정도 있는 고기만 제공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최고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고기가 어디로부터 공급되는 것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방의 신전에 최고의 소를 최고의 것으로 바쳐서 거기서 도축이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왕립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제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먹겠는 거예요.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걸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희는 원래 고기를 좀 잘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채소만 먹겠는데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교장은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잘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데 잘 못 돌보면 자기 목이 달아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며칠 동안의 말미를 주어서 먹고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해 보셔서,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좀 이렇게 얼굴이 초췌하거나 아니면 좀 이상해지거나 힘이 없거나 그러면 그때는 저희들도 먹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채소만 먹은 결과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결과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친구들이 왕립학교에서 버텨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곳에서 빛나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은 바벨론의 잡신들, 우상들로 가득한 곳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한 걸로 따지면 여기 물이 한 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한 컵 있어요. 깨끗한 걸로 따지면 온갖 약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화학 약품을 처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무슨 것을 그 과학적인 방법을 처리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멸균된 상태의 증류수, 완전히 병균 하나도 없는 증류수, 완벽한 물이죠. 그죠? 이걸 먹어라 하고 저한테 갖다 주고, 또 한쪽은 산속의 옹달샘에서 물을 떠다가 갖다 놓고 이거는 옹달샘 약수터에서 떠다 둔 물입니다. 드세요. 그러면 저는요, 이 완벽한 증류수 안 먹고 옹달샘에 떠온 물 마실래요. 이건 완벽한 물이지만 이거 안 마시고 이 물을 마실래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바리새인은 정말로 증류수처럼 깨끗한 사람들이고 율법에 완벽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을 안 두셨어요. 겉으로는 완벽한 것 같은데 속까지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히고 엎드려 꼬꾸라졌다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 과거를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눈물 흘렸던 그 여인은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갔던 삶은 순결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덕주의의 완벽함, 또 윤리적으로 사는 삶의 완벽함,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순결함, 순수한 마음,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마음,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세상의 중심에서 이겨내고 버텨내는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지금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에 있는 겁니다. 부족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공급되고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이 친구들은 학교에서 최고의 우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는 가장 좋은 직장, 관공서 안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요직에 모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던 그들에게 어느 날 풀무불이 다가온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예고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어렵고 힘든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은요, 예고편이 없습니다. 사실 있습니다. 계속 전조 증상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은 툭 떨어지는 절벽임을 아셔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동원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성숙시키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저는 문지방이라고 말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려면 문지방을 넘는 겁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문지방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또 경주로 역사기행도 가고 하는데, 아이들 데리고 문화기행을 다니고 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의 소술대문, 그 대문을 들어가는 문을 쫙 열고 들어갈 때 그 문지방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죠? 웬만한 어린아이들은 못 넘을 만큼 문지방이 높아요. 그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과정에도 문지방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들의 앞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문지방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수능 성적이 문지방 될 수 있어요. 그냥 수능 성적 바라보고서는 너무 낙심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이렇게 따지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상황이 문지방이 될 수 있어요. 문지방은 뭡니까? 성경적 용어로 표현하면 고난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꿈과 같은 땅까지 가는 과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문지방을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광야 40년입니다. 쉽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그 쉽지 않은 세월에서 가나안 땅, 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던 첫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땅을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위대한 꿈을 꿨죠. 엄청난 꿈을 꿨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주시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2번 연거푸 꿈을 꿨잖아요. 11개의 볕단이 와서 절하는 꿈도 꾸고, 해와 달과 11별이 와서 절하는 꿈도 꾸고, 이틀 동안 연속방송국처럼 꿈을 꿨단 말이에요. 이렇게 꿈을 꿨을 때 요셉의 마음은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자랑하고 형들에게도 자랑을 했는데, 그런데 그는 이내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형들에게. 그리고 노예 생활을 13년을 했습니다. 13년의 반은 노예 생활을 했고 13년의 반은 감옥에서 죄수 생활을 했습니다. 심각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거기서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셉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문지방을 걸려 넘어지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기나긴 세월이었지만 그것을 이겨낸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건너간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문지방을 넘어서지 못했더라면 비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노래합니다. 아도나 일로 일로 에흐사르 비네오테 쉐야르비 체니 알메메로티에르 할레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디서 부른 노래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모든 것이 좋을 때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원수들의 눈앞에서, 원수들이 겹겹이 둘러싸이는 자리에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다윗은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어디서 이런 말을 했습니까? 그는 질병을 가졌습니다. 안질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간질 때문에 언제 쓰러질 줄 모르는, 그래서 쓰러지면 거품을 물고 바둥거려야만 하는, 그래서 전도자로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가시 좀 빼주세요. 이 가시 좀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으로도 충분한데? 그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내가 약하지만 이 약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기에서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 대목 한 구절만 보면 욥이 얼마나 행복했으면 이렇게 노래할까 싶었겠지만, 이 대목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사고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강도 만나고 불타고 하나도 남은 것이 없고, 아내는 친정으로 도망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은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악창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피부암이 지독하게 걸린 거예요. 온 몸에 진물이 줄줄 흐르는 이 상황에서 지금 노래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찬송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긴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문지방을 넘어선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장면이 기록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믿음의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이 세 친구, 다니엘을 비롯한 이 친구들이 얼마나 믿음이 훌륭한 사람인지 알잖아요. 다 읽어봤잖아요, 다니엘서. 나중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했으니 절대로 못 절한다. 절할 수 없다. 만약에 저기 빠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 앞에 절할 수 없다. 우리는 죽을 거다.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갖다 놓을 수 있나? 하나님이?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 좋으면 그 결과가 얼마나 아름다울지. 교회 열심히 나가서 그렇게 축복받은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좋은 응답 받았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좋은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더 좋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 그 좋은 것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감당할 만한 근력을 기우고 감당할 만한 힘을 기르기 위하여 하나님은 문지방을 낮춰놓지 않고 높여놓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설 때 믿음으로 넘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사람에게 그들의 믿음이 너무 좋았는데, 믿음 때문에 고난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믿음 때문에 고난이 면제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왔을 때 믿음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잖아요, 이 아이들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다 멀쩡한 것 같으지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멀쩡해요. 저 한번 보세요. 저도 멀쩡하잖아요. 너무 멀쩡하죠. 겉만 그래요, 겉만. 여러분, 옛날에 사랑방에는 화롯불이 있었습니다. 화롯불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안방에도 있었습니다. 화롯불은 겨울철 되면 따뜻하게 화로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숯 갖다 놓고 화로를 피우면 활활활활 타는데 2인에 조금 지나면 화롯불이 다 사그러들고 겉에가 시커멓게 됩니다. 화롯불이 꺼진 줄 알아요. 멀쩡하게 꺼진 줄 알아요. 그런데 꼬챙이를 가지고 쿡 찔러서 착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꽃이 훅 하고 올라옵니다.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꼬챙이 집어넣고 한 번만 뒤집어 보면 이 안에서 훅 하고 오는 고통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눈물 나고 괴롭고 아무에게 말할 수 없지만 나만 홀로 안고 있는 아픔들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삶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다. 옛날하고도 지금하고도 또 많이 달라지고 이 시대가 너무 많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기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진 것 같이 힘든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고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결코 모르는 게 있습니다. 고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게 뭐냐면 믿음의 수준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의 수준이요. 교회 나오는 사람 다 믿음이 있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믿음의 수준은 달라요.
믿음의 수준은 그 고난을 통해서 알게 돼요.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 말이죠. 욥기 42장을 보면 욥이 온갖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 붉은색은 제가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습니다. 머리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 고난을 이겨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내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어딜 가도 보입니다. 주님이, 누굴 만나도 주님이 보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고 욥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왕립학교의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우등생들이었거든요.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좋은 직장에 좋은 자리, 요직들을 다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총리까지 올라가잖아요. 왕조가 바뀌어도 잘리지를 않아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이에요.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좋은 학생이었고 성실한 관리였고 가정의 가장이었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우리가 흔히 한 말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보면서 우러러보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다가온 겁니다. 왕실 이 궁전 앞에 광장이, 엄청나게 큰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 앞에다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상을 금으로 칠해서 엄청나게 큰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들은 하얀 옷을 입고 지냅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 앞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주가 되고 할 때 엎드려 절하라는 거예요. 모두 다 절했습니다. 모두,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거기에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절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광경을 가끔 상상하는데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쭈뼛합니다. 세 사람만 딱 서 있는 거예요. 모두 절했어요. 세 사람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이 여러분들이시길 바라요. 그 세 사람이 여러분들이시길 바라요. 그 세 사람이 어딜 가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세 사람이 여러분이시기를 바라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엎드리지를 않은 겁니다. 여러분, 왜 세 사람이 여러분이길 바란다는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도 그래야만 될 때가 있거든요. 직장에서 거짓을 강요당할 때도 있고, 사회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는 일 속에 들어갈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순간도 있고, 한 번만 엎드리면 승진이 보장이 되고 한 번만 엎드리면 돈이 들어오는데 엎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거꾸로 지금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이런 순간들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버틸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을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그런 상황을 버텨낼 수 있어요? 이걸 버텨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도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 저도 그냥 조금만, 한 번만. 그래서 같이 눈치 보면서 희끗희끗 눈치 보면서 엎드리는 겁니다.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버텨내질 못하니까는요. 이렇게 끝까지 서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존재가 된 세 명에게 왔던 게 뭡니까? 축복이 아니고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온 거 아니에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감당할 수 없는 풀무불, 목숨을 버려야 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 얼마나 힘든 순간이었겠습니까? 이진희 목사라는 목사님이 좋은 책을 쓰셨습니다. 그 좋은 책의 제목은 광야를 읽다. 광야를 좀 한번 읽어보자, 이런 책입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여러분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서문이 길어요. 그 부분에서 이제 22페이지, 23페이지 그 내용이 저렇게가 아니고 좀 떨어져 있는데 제가 이제 요약을 저렇게 한 거예요. 내용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루도 견뎌낼 수 없는 곳이 광야이다. 그리고 이제 쭉 설명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는 축복이 아닌 은혜를 구해야 한다. 여러분 실감 안 나세요? 여러분 경제적인 축복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의 축복 반드시 필요합니다.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축복들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광야예요. 사막에서는요,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호리병에 가득한 물 한 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수능 시험 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아들과 내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똑똑한 아이들입니다. 경험도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 경험도 충분한 아이들입니다. 전문적으로도 그들은 갖출 만큼 갖췄습니다. 보세요. 풀무불 속에서 살아난 건 그들의 지식이 아닙니다. 풀무불 속에 살아난 것은 그들이 경험했던 경험이 아닙니다. 그들이 갖추었던 전문성이 아닙니다. 풀무불 속에서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사라와 관련해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처음에 사레였잖아요. 사레와 관련해서 창세기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임신하지 못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의 결론이 뭘 것 같아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서 그는 불행하게 살았더라. 이게 원인이고 결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창세기 2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으므로, 이것이 은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시기 바라요. 우리 아이들도 돌봐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는 사업당도, 직장도, 삶도, 미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바라요. 세상이라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맹렬한 풀무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똑똑해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엄청난 것,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을 좀 하나 부르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봉헌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내 마음도 주님께 드리고, 이 풀무불같이 뜨거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야 할지 하는 것들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요.